여러분, 하나님 안 되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항상 명품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크게 한번 우리 새해 온 세상이 다 듣도록, 마귀도 듣도록, 벌벌 떨도록 한번 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 한번 새 인사 나눴죠. 여러분들 2025년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모든 신령한 복들, 땅의 복, 하늘의 복 다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고 여러분 주위에 전하시면서 복의 통로, 복의 매개체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주 오늘 살펴볼 말씀은 형통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달력 다 받으셨죠? 2025년 표가 뭡니까? 왕성한 새 생명, 열매 맺는 형통의 삶.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요, 왕성한 새 생명으로 열매 맺는 형통의 삶을 살자. 여러분들 지금 2025년 부왕성한, 넘치는 그런 새 생명, 그런 에너지로 열매 맺는 형통의 삶 충만히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 참 좋아하죠. 형통.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래 쓰시고자 했던 그 용도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원래 형통의 의미입니다. 내 일이 잘 풀리고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도 형통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모든 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뜻들이 온전히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된 이 인간들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의 영광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이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원래 쓰시고자 했던 그 용도대로 온전히 쓰임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건강도 또 물질도 어떤 성공도 귀한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 최고의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온전히 쓰임을 받는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런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딜레마는 뭐냐면 죄와 허물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아갑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증상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상태가 뭡니까? 부족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잖아요. 육체적 고난들, 물질적 고난들, 인간관계 고난들, 이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내 이제는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옮겨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그 의도들, 목적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딱 하나.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셨는데,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요, 열매. 나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29일 날 마지막 주에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핍박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건져내요. 그를 흑암 가운데 두지만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나니아가 너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 아나니아가 두려워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내가 따로 세웠다. 이방의 전도를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따로 선택해 놓은, 구별해 놓은 그릇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의 그 소명, 부르심은 뭘 위한 거냐? 물론 구원. 근데 바울의 표현대로나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자면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했던 그 계획들, 원래 의도들, 목적들, 용도가 열매인데, 그 열매는 첫째는 뭐냐면 외적인 열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전도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사도행전 9장 15절도 사도 바울을 택한 목적이, 그지 뭐 자녀 삼은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삼은 목적이, 소명 불러낸 목적이 뭐다? 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삽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는 항상 헬라인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 백성을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이 외적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우리의 소명, 부르심 자체는 그 부르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이 바로 사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바로 사명입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미션들을 주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보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가요. 자기의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른다. 자기는 남을 구원하지만 자기는 그 구원에서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 간절함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은혜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 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바울은 어떤 논리를 항상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구원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탄의 종이 되어 사는 그 이방 사람들, 어둠 속에 사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 영혼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 때문에 자기를 구원했다. 이거 어떻게 말하면 저들이 없었으면 나의 구원도 없었다라는 그런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명 구원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구원 자체는 다음이 뭐냐면 열매 맺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이 출발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그 복음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그는 결국 그는 목 잘려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잖아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잖아요.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들, 그 자유들까지 포기합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수고롭지 아니하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파하는 그걸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 이방인 전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들이 주는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산다면 그 이방의 철학자들처럼 철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장 강연을 하고 주머니 돌려서 그 모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복음이 그런 값싼 복음, 철학과 같은 그런 그 사우리어 복음으로 전락할까 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의 특권도 권리도 자유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복음 전파가 목적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건강의 축복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많은 힘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습니다. 또 좋은 직장 직업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목적은 이 소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직업들이 일들이 생계 유지 수단이지만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생계 유지 수단을 넘어서 사명의 도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잘 선택해요. 교회 이 건물 문제 때문에 어떤 권사님을 잠깐 알게 됐는데 그분이 부동산을 해요. 근데 그분은 부동산업을 실제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살더라고요. 자기가 부동산을 그 업을 택한 이유가 있대요. 부동산이
제가 알기로는 자본이 많아야 돈도 벌고 하는데 자기는 부동산을 선택한 이유가 이 소명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이 열매, 이 소명과 함께 주신 이 사명, 외적인 열매 전도하는데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 그런 이제 사무실에서 누가 이사를 오면 부동산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막 감동이 될 만큼 그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이제 모든 초점이 있고, 신앙이 없으면 자기 교회로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참 멋있다. 어떤 분은 명함이 있는데, 직장 사업장의 명함인데 그 명함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보통 우리 명함 뭐합니까? 자기 직장의 직책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건 뭐라고 하냐면 무슨 교회 집사 이렇게 해서 명함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할 때 교회, 어느 교회 집사 누구, 직장보다도 교회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소명. 여러분, 직장, 일, 우리는 생계유지수단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중세 전에는 성직자들만 이제 이 모든 직업이 복음 증거하는 성스러운 일이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생계수단이었어요, 직장이.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 복음의 의미들을 바로 알고 루터 켈빈 이후에는 직업이, 삶이 바로 이 복음 증거하는 외적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쓰임받는 형통의 열매 맺는 그 삶을 위한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았냐, 백성 삼았냐, 왜 구원해 냈느냐,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형통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데, 그 열매 큰 의미가 뭐냐? 전도의 열매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존재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결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는 누구도 흠모한다고 찬양할 때 천사도 흠모합니다. 모든 최고의 영광, 최고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원인이 바로 이 외적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 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외적 열매가 있으면 또 내적인 열매가 있죠. 내적 열매는 뭡니까?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을 닮아내는 그런 열매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잘 알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 부름을 받고 나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는 자꾸 차고 넘쳐야 돼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또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쁨이. 또 우리 안에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다툼과 분쟁이 있든 시기와 경쟁이 있든 어느 곳에 가든 우리가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피스메이커, 서로 화목이 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화평의 도구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참을 인자 세시면 사리를 면한다고 그랬잖아요. 참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우리는 참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면 화병이 나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그 감동으로 그걸 승화시키게. 그러니까 사랑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화평도 억지로 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 참음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이 그 복음에 감동과 감격을 줄 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못 견디고 못 참아갈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성품을 우리가 자꾸 변화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비가 뭐예요?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품이 긍휼의 마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구나.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자비라는 게 뭡니까? 자비라는 것은 불쌍한 마음이에요. 불쌍한 마음인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든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든 어떤 고난, 고통 속에 있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내 마음속에 측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생각. 그 사람과 나하고 관계가 어떻든 간에 불쌍하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그 자비가 못 가진 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고통에서 저 상처에서 저 어려움에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 마음까지 갖는 것이 자비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가장 불쌍한 게 뭐예요? 물론 돈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사람도 불쌍하죠. 여러 가지 환경에 눌려서 결박당해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도 불쌍하죠. 근데 가장 불쌍한 게 뭐예요? 영원히 결박당한 거예요. 영원히 사단에게 죽음에 결박당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영혼들을 향해서, 이게 바울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 영혼들, 복음이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면 나한테 화가 미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저 고통에서 저 환난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세워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자비의 성품이 내적인 열매입니다. 양선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악의 충동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 악이 들어오면 악들은 다 우리가 제거해버리고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들. 충성. 여러분, 충성. 성령의 열매가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뭐냐면요, 사실 충성 속에는 진실함이라는 게 있어요. 거짓과는 관계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죄악의 본성 중에 크게 나타나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사단이 거짓의 아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그냥 반복듯이 해요. 저는 옛날에 한번 제가 그 중간에서 두 분이 어떤 분쟁에 쌓이는 걸 봤는데, 제가 옆에서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과 없는 사람인데, 근데 세상 법적으로 가니까요, 이제는 진실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재판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를 쓰는데, 유능한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면 아주 세상 말로 하면 수단번고 가리지 않는 거짓말 잘하는 변호사가 능숙한 변호사. 제가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어떤 때는 그랬을 것 같다. 신앙에 양심이 있으면 뭔가 애매하면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랬을 것 같다라는 단어는 안 됩니다. 무조건 그랬다, 봤다,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무슨 결심을 했냐면, 우리 아들 물론 그렇게 갈 리도 없지만 우리 아들이 변호사 한다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내가 말리겠다라고 결심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진실됨이에요. 진실됨. 누구 앞에서 진실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이에요. 예수 앞에서 진실됨이에요. 말씀 앞에서 진실됨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예수님 속일 수 있어요? 내 양심을 속일 수 있습니까? 물론 파인 맞은 양심이라 흔들릴 수는 있지만,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온유. 모세는 온유했더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내 위에 사람 없다가 아닙니다. 다 나보다 존귀한 자, 다 나보다 뛰어난 자. 그래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들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때는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많이 착각을 하는데 민주주의 반대말은 귀족주의래요. 원래 왕정주의래요. 엘리트주의래요. 차별의식을 갖는, 여기에서 이제 새로 나온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이 정신인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죄악의 본성 중에 뭐냐면 차별의식을 갖는 거예요. 차별의식을.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기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는 뭐냐? 온유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높게 두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나를 더 귀족식, 엘리트 그런 의식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낮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열매예요. 절제. 요즘 절제가 없죠? 절제하는 게 이건 불가능해요. 절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결국 봐야 돼요. 여러분, 뭐 포르노, 또 경마, 도박, 이것들이 한번 빠지면 우리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애들 핸드폰, 게임, 이거 절제가 안 되죠. 이게 심각하잖아요. 어른들도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운전하고 아파트 같은 데 갈 때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다 보면 누가 와서 받아버려요. 핸드폰 보고 가다가 그냥 와서 들이받고 그냥. 그러니까 다 여기. 한번 제가 저는 지하철 잘 안 타는데 지하철 타보니까 다 결국은 이거 하고 있더라고. 다 핸드폰 보고. 뭐 보나 했더니 다양하게 보더라고. 다 핸드폰에 봐. 여러분, 절제. 근데 우리 인간이면 절제할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는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내적인 열매는 뭐냐? 예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자꾸 변화가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격이 변화돼요. 어디부터 변화되는 줄 아세요? 사람은 표정부터 변화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는 가끔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 뭐가 생겨요?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주름살이 뭐냐, 완전 도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막 호랑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 열매들,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면 우리의 인상이 변화돼야 돼. 인상이 어떤 인상으로? 아주 부드러운 인상. 표정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표출됩니다. 여러분, 내 바뀌어진 그걸 사람들이 바뀌어졌다를 알아낼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표정과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위로와 격려의 사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 감동과 변화를 주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녀된 백성된 모든 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다, 그 말씀입니다. 나와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력의 그 능력으로 변화돼야 돼요. 이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는 뭐냐면 장사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 이제는 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권세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게 지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이들이 이제는 비로소 이 열매, 소명이 바로 열매를 위함이다라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 얼마나, 여러분, 옛날엔 겁쟁이였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다 도망갔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예수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셨다. 이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두려워, 그만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런 복음으로 인한 열매 모습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들, 이 능력의 열매들이, 권세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예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돼서 이렇게 강하게 담다는 이런 열매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이 능력들의 열매들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적인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얼마나 변화되는 거?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를 닮아가요. 표정도 말씨도 모든 행동 하나하나도 사랑이라고 앞에 오래 잡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인격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그 능력, 예수의 사랑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그것을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강하고 담대한 종들로 이제는 나서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증거, 증인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왕성한 새 생명으로 열매 맺는 형통의 삶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내야 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우리가 내적인 열매, 이 외적인 열매, 이 열매를 맺어내는 뭘로? 왕성한 새 생명으로 맺어내는 그 삶이 우리가 1년 동안 감당해야 될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이런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왕성한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왕성한 새 생명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받은 그 새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이미지 그 그림 거기서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 지금 열매는 뭐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맺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잎이 푸르고 이제는 왕성한 생명력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철을 따라서 이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과정들 위해 자라잖아요. 뭘 심어야 되죠? 처음에? 씨를 심어야 돼요. 어디에? 좋은 토양에. 우리가 좋은 토양이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파산된 죄인임을 알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할 수 있는 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닐지라도 세상의 죄라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 힘들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에 그 밭에 뭐가 뿌려져야 되냐면 씨앗. 무슨 씨앗?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뿌려져야 돼요. 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뭘 내요? 싹을 내는 거예요. 싹을. 그 싹을 우리가 이제는 내야 되는데 그 싹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왕성한 새 생명을 갖고 참으로 열매 맺는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씨앗이 뭔지를 여러분 이단 씨앗은 안 돼요. 가짜 씨앗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싹이 나야 되는데 그 싹이 뭐예요? 싹이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가정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것이 건강한 나무로 열매 맺는 그런 나무로 자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철저히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의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철저히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능력 있는 열매 있는 나무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도 열매 맺는 나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와 함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건져낸 영생을 준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그것이 싹을 내는 거예요. 싹을. 자, 싹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싹 다음에 싹을 나서 싹이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다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해요. 그래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이 과정들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에요. 절대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진짜 나 구원한 거 맞아? 제가 병원 사역할 때는요 그렇게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신분을 안 밝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도 있어.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도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에 이 자기 병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필 막 갑작스런 막 암이 생기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의심하는 마음들이 막 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중이에요. 싸움. 병원에 막 들어오면 입원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싸워요. 신앙 있는 사람들. 근데 보면은 여러분 결국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믿음을 나타내는데 뿌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뿌리가 견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절대 구원의 확신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 뿌리가 내려져야 우리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줄기가 튼튼해져야 돼요. 줄기가 어떻게 해요? 줄기는 뭡니까? 이제는 줄기가 계속 우리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여러 가지 성장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장 성숙이 어떻게 되면 그냥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 훈련, 신앙의 훈련들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은 훈련들, 연단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 나가야 돼요. 그런 삶에서의 그런 훈련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명감. 내가 이런 그 사명감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하는 그런 헌신의 열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뭐가 맺혀요? 꽃이 피워요. 꽃은 뭡니까?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든든한 나무로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간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왕성한 새 생명을 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형통의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이 여러분 안에 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왕성한 생명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왕성한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부장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왕성한 새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형통의 삶,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 맺는 형통의 사람을 이런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하나님이 원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했던 그 계획들, 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반드시 축복합니다. 오늘 15장 16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15장 16절에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왕성한 생명의 열매 맺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뭘 구하든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런 왕성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나타내고 있던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항상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미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하나만 받아도 감격인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땅의 기도 하늘의 기도 모든 것들 다 들어주시는 그런 체험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런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열매 맺는 형통의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은 뭐예요? 천국을 누려요.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끊임없이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 하나님 춤추게 한다. 얼마나 참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2025년 왕성한 새 생명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전력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백생명 프로젝트 송구역 신제배 때 한번 헌신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이거 한번 선서하고 그렇게 같이 한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이제 2025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제 왕성한 새 생명으로 열매 맺는 형통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춤추게 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오른손 올리고 같이 한번 외칩니다.
자, 백생명 프로젝트. 백생명 프로젝트. 검단산길 교회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일, 백생명 프로젝트의 목표를 향해 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복음의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올해도 백생명을 결신하기까지 한 팀이 되어 전진하며 교회 모든 시스템을 백생명 프로젝트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가동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 같이 있습니다. 하나, 나는 예배자임과 동시에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지상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 나는 백생명 프로젝트의 목표인 백생명을 결신하기까지 모든 지체들과 한 팀이 되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기 위해 모든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 나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기 위해 하루에 20분 이상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 나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기 위해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지속적으로 백생명 프로젝트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나의 직업, 재능, 시간, 물질, 육체, 생명을 바쳐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긍정 300%의 믿음으로 무장하여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절대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다의 정신으로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2025년 1월 5일 검단산길교회 선서자 유연수. 자, 지금부터 검단산길교회는 교회 모든 시스템을 백생명 프로젝트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가동하며 백생명 결신의 목표 완수를 향해 전진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제 첫 주, 우리의 소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주신 형통의 삶, 전도의 열매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의 열매, 예수의 능력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춤추시게 하는 그 삶인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참으로 많은 제자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소망으로, 죽음 속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그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들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장 영광된 삶이요 축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응답하시는 그 최고의 영광에 사는 축복들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신 사람 종들, 이 선수한 종들에게 하나님 이 놀라우신 열매들 1년 365일 매일매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